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만 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유다서를 다 끝냈죠. 유다서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다 끝냈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물론 그래도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12장밖에 안 되는 비록 좀 짧은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124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할애하고자 해서 다니엘서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다니엘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유다서 한 가지라 할지라도 유다서는 뭐 다니엘처럼 12장이 아니라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밖에 없는데 25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25절이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유다서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24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마쳤고 오늘부터 유다서를 들어가는데 유다서의 제일 큰 뭐라 그럴까 특징, 유다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 유다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체가 아니라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냐? 유다서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마다 각기 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특색이 있겠죠. 근데 유다서는 이단과 정통입니다. 이단과 정통.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느냐 이 말이 이단 신앙이냐 아니면 정통적인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규정을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베드로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보면 신약에 대한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 이단과 정통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다서는 거의 대부분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대한 이단과 정통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신약의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단과 정통을 우리가 잘 한번 가늠해 보면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를 공부해도 좋지만 또 유다서를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죠. 두 개 다 공부하면 더 좋겠죠. 저도 베드로후서도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를 우리가 먼저 공부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들어가 봅시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시작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이 있었을까? 처음 시작이 있었겠죠. 처음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 시작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태초란 말은 태의 처음이란 기준, 처음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게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태초가 있다면
그 태초가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시작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시작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죠. 시작이 있게 한 존재가 있습니다. 시작을 있게 한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그랬죠. 데오스라고 그럽니다. 데오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있게 했다. 시작이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야훼라고 그러건 여호와라고 그러건 우리가 그 히브리서는 그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발음하기 그 나름이죠. 어쨌든 이제 야훼나 여호와나 시작을 있게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 시작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작 안에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는 뭐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두 가지죠. 천지가는 뭐요? 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 사실 말하면 세상과 사람인데 이 중에서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람을 중점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과정이 사람이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다 빼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이 성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면 많은 신학자,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중심이 다 하나님이죠. 물론 맞습니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른 면으로 봤습니다. 이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인데 그 성경에 사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은혜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한문을 잘 쓰지도 못하니까 그냥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뭐요? 목회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목양이라고도 그럽니다. 양을 친다. 모임을 주장하고 양육해 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목사가 중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이죠.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모든 것을. 근데 거의 이 목회 중에서 중심이 뭘까요? 중심이 뭘까요? 전부 하나님이죠. 중심이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거의 한 98%는 하나님을 목회의 중심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에서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예,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론이 있지만 신학자들 중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발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사람을 발견?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면, 인간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면 성경의 존재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첫째는 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거의 동등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잠깐 놔두더라도 우리가 유다서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중요시하자 이 말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보자. 중요하게 사람을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고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에게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가장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하니까 놔두고라도 그 다음에 성경에서 찾아내고 발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자체예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뭐냐. 그 중에 저는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사람들이 많겠죠. 인간은 어떤 데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철학에서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인간은 저는 신학에서도 인간의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여기 신학에서 이것을 우리는 두 개로 나눴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에서도 영을 그리고 혼을 나눕니다. 영과 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육으로 나눕니다. 이걸 삼분법, 세 개로 나누었다 그러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 삼분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첫째 저는 인간이 심리적인 심리를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가 뭔지. 다음에는 심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심성을 가진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심령을 가진 존재.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심리학자들도 이 말을 몰라요.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 권성구청에 그 상담을 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 상담 선생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우울한 감정들 나쁜 감정들은 다운을 시키고 우리가 좋은 감정 기쁜 감정 또 즐거움 행복은 업 시키는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도 상담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상담사들의 그런 강의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시는데 한 가지 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심리학 상담사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사를 비난하거나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상담사들은요 이 심리와 심성을 구분을 안 씁니다. 거의 구분하려고 생각조차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안 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상담사들 이 상담사들은 뭘 가지고 해요?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가지고 합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 전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학 속에는 이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이걸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요? 빨간색이라고 그러겠죠. 빨간색. 왜 빨간색이라고 그래요? 빨갛게 보이니까. 왜 이것이 빨갈까요? 왜 이것이 빨갈까요? 좀 더 빨갛다고 이것은 빨간색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빨간색이고 이건 까만색이고 이건 파란색이다라고 하는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세계 공통적으로 이 색깔은 빨간색이야, 세계 공통적으로 이 색은 까만색이야, 이 색은 파란색이야 라고 규정을 해놓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건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것을 세계적으로 이것을 파란색이 아니라 이거를 빨갛다라고 규정을 했다면 이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규정을 그렇게 해서 이건 파란색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빨갛다라고 하면 빨갛다라고 하는 무엇이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눈이 오감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이 빨갛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빨갛다라고 규정한 그 규정색대로 이것이 빨갛다라고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알아요? 내 뇌가 먼저 알아요. 왜 뇌가 먼저 알아요?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빨간색이라고. 내 감정이 이것을 빨갛다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이것을 빨갛다라고 읽어내지는 않아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생각과 마음이 전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상담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생각과 마음을 전혀 구분을 안 씁니다. 근데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어떤 지식적으로 이것이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죠.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빨갛고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파랗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감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감정이 어느 때 나오냐면 이거 빨간 것과 파란 것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느낌이 뭐냐면 빨간색은 좀 따뜻하다, 덥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은 좀 서늘하고 춥다,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파란 바다를 좋아하죠. 겨울에는 따뜻한 빨간 불을 좋아합니다. 그건 뭐냐? 그런 의미에 따라서 느낌은 뭐냐면 빨간색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파란색은 차갑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파란색은 좀 싸늘하고 빨간색은 왜 좀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느낄까? 그게 뭐냐? 느끼는 것이 뭐예요? 마음,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거 빨갛다라고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지식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생각이 빨갛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생각이 따뜻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리와 심성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는 우리의 어떠한 지각적인 기능이죠. 지식의 기능입니다. 지각은 뭐야? 우리의 지식 또는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심성, 마음이죠. 전부 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라고 그러죠. 성은 성품이에요. 심성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라고도 그러겠죠. 마음의 기능이겠죠. 감정,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는 느낌을 뭐라 그래요? 느낌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오감을 통해서 온다 그러죠. 오감. 5개의 느낌을 통해서 뭐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맞는 후각, 입으로 맞는 미각, 귀로 듣는 청각,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촉각. 이게 5가지 오감입니다. 그리고 심령은 물론 여기에서 육신은 육신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금 육신은 없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육신은 없죠. 육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 이것은 뭐냐면 영의 상태인데 인간의 지각, 인간의 감정이지만 인간에게는 또 전혀 다른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발견할 수 없을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러한 심령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지 이러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심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심리를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심리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마음의 작용과 그러면 여기죠. 리는 뭐냐면 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의식, 우리의 의식 상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생물체의 내면적인 어떤 움직임 또는 개별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작용,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것의 작용의 결과를 내가 이렇게 이건 엉덩이가 있으니까 뛰어넘어야지 뛰어야지 하는 것이 뭐요? 연구하는 결과잖아요. 내 생각이 바로 엉덩이가 있으니까 뛰어야지 하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의 그런 명령을 내리죠. 내 생각이.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심리가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라고 말하고요. 사전에서는 또 심성은 뭐냐면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나 혹은 내적인 감성, 습관, 신념 따위의 특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심령이란 말을 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근원적인 존재 혹은 현대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도 세상은 잘 모르고 있죠. 아직은. 왜 그럴까요? 영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있어서 영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즉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기필코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죽은 것, 기능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심리, 심성, 심령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인간 자신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얼마만큼 풍요롭게 하느냐 아니면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 3가지 작용이 얼마만큼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유다서를 공부하는 시간에 3시간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거 1시간 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제 짧은 시간도 되겠지만 어쨌든지 오늘은 그 중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유다서의 최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과 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서의 모습. 유다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과 정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 시작점이 어디냐? 무엇이 이단 신앙이고 무엇이 정통적인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이 뭐냐면 이 3가지입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어떤 것이 이단의 신앙이고 어떤 것이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 자신에 대한, 인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면 그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나오고요. 성경 속에서 인간의 심성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인간의 심령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우스꽝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상황에서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그린 것이구나. 또 어느 상황에 어느 기록을 보다가 이것은 인간의 심성적인 내용이구나. 어떤 것은 심령적인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딱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인간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에서는 인간론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왜?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연구가 뭐예요? 상담학이나 심리학으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철학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신학과를 목사님이시니까 아들을 신학과를 보내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신학을 하려면 먼저 철학을 해야 된다. 철학을 하면 신학이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그러한 뭐라 그럴까, 충고를 좀 듣고 아들을 철학과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신학을 들어갈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문을 4년을 졸업을 하고야 신학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신학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상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초등학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세상의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박사들 중에서 뭐 국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 있고 뭐 문학 박사가 있고 무슨 굉장한 박사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죠. 박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박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박사학위 중에서 제일로 쳐주는 학위가 어떤 박사인 줄 아십니까? 철학 박사. 철학 박사를 제일로 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건 그 뭡니까? 입국장에서 철학 박사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풀입했습니다. 철학 박사라는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학문에서 제일 가는 학문이 철학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철학이 무엇이다?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이 최고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반 대학을 4년을 졸업해야 신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이런 철학이나 상담학이나 심리학이 그냥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다 뭐 통달된다라고 하면 좀 너무 교만한 말이지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심성, 인간의 심령 상태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정통적인 아니면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구분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닦고 자, 한번 봅시다. 심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심리가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여기 뭐예요? 마음과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죠.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리학 그러면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작용과 그 다음에 의식의 상태다. 이것을 심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심리와 심성과 심령이 조화를 완전히 잘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은 결론이고, 우리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고죠. 어떤 의식입니다. 의식.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식이죠. 지정의 할 때 알미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알미죠. 내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이 정확한 또 가장 올바른 이 말이죠. 이거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알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과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것이 뇌의 작용입니다. 뇌로부터 나오죠. 뇌는 뭐예요? 우리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사고하게 하고 어떠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 그리고 가장 올바른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사람다운 정말로 인격자다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정확한 그 자기의 의식이 없으면,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정확한 것을 모르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아니면 인격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자기 어떤 주장에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킨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호킨스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의 정신분석학의 박사입니다. 의사죠, 의사. 예,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의 정신을 10점에서부터 1000점까지 인간의 이제 의식의 구조를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구조, 그 사람의 사상을,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점수를 이렇게 10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점수를 매겨놨어요. 100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어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러한 1000점까지 어떤 의식 구조에서 여기가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 점수가 이 임계점 위로 올라가면 이게 바로 인격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계점 밑으로 이 밑으로는 뭐요? 인간다운 삶, 인격적인 삶이 아니래요.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삶이죠.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비인격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이기적인 삶이다. 그러면 인격적인 삶은 뭐냐면 이타적인 삶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기적인 삶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나만 이 말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타적인 삶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도 이제는 이웃을 향한 이웃 사랑을 신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임계점을 뭐라 그러냐면 200점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을 200점부터 위에까지 여기 1000점까지는 이 1000점은 바로 이제 최고의 영적인 그런 모습인데 완전히 우리 철학적인 용어로 해탈한 삶이죠. 해탈했다라고 하는 삶. 초월했다라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인간의 거의 95%가
95%가 5%는 놔두고 95%가 몇 점 정도의 삶을 살아갈까요? 200점. 홉킨스 박사가 통계학적으로 냈는데 인간의 전 인류의 95%가 몇 점의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느냐면 175점이다라고 그럽니다. 170점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완전히 자기 불만 상태입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그저 화를 내고 그냥 폭력을 쓰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삶입니다. 정확한 175점이 자기 불만 너무 자기 불만이라고 하면 너무 강하네요. 150이 자기 불만인데 150이 자기 불만이고 175가 뭐냐면 자부심을 갖는답니다. 자부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역시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저는 이런 말을 꼭 쓰고 싶어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했듯이 자기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150점입니다. 의식의 상태가 150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불만이에요. 누가 옆에서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들이받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누군가가 말을 못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재 개그라는 말이 요즘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재 개그라는 말이 많죠. 아재 개그. 무슨 말을 하면 꼭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19살, 20살 되기 전에 그런 것이 아주 특징이었습니다. 남의 말꼬리를 잡고 흔들어대는 것이 아주 특색이었어요. 예. 꼭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이 말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꼭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잘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우쭐거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옆에 사람이 오길 싫어해요. 어쨌든지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제 조금 놔두고서라도 인간이 의식이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정확한 것을 알고만 있다면 가장 훌륭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정확하고 훌륭한 그 정보, 지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것이 다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중에 이제 10년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에서는 심령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람은 성령은 없고 혼만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단들은 이제 우리가 유다서를 배우겠지만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없고 혼만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수도 175점이고 그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은 아니다라고 정신분석학자가 이미 이렇게 통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류의 95% 이하는 이 175점으로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의식이 가장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정확한, 가장 올바른 상황, 어떤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여건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건을 내 자신 속에서 그리고 내 주위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에 심성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은 잘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럴 때 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가 있는데 심성적으로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내 엄마, 내 아빠한테 잘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알미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막 해대고 부어대고 막 그러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감정이 서로 상충이 되는 거죠. 그 일치를 못 보는 겁니다.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지 우리는 정확한 심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이루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제 영적인 어떤 성장 학교를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세가 되면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기관을 따로 마련할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아온 그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이 과정을 거치셨어요. 먼저는 알게 하십니다. 이게 심리죠. 내 심리, 내 뇌 속에서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게. 죄는 무엇이란다. 죄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란다. 죄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죄의 성질은 어떠한 것이란다. 죄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아까 제가 그 아재 개그라는 말을 했죠. 말 하나하나에도 그 꼬투리를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상대방이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꼭 말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00% 다 안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 속에서도 어떤 분들의 설교의 원고를 이렇게 보면 이분은 아직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또 죄에 대해서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영은 무엇이다? 영은 이러한 눈을 가졌다. 영이 보는 눈을, 시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 영의 삶의 생태도 알게 하셨습니다. 영이 되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삶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영이 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다라는 것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셨을 때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동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요? 너무 각인시켰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시는데 거의 2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건 2달 동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60일이잖아요. 2달이면 60일이잖아요. 60일 동안 기도하기만 하면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세밀하게 모두 60일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죄를 알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이 금방 저는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60일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6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긴 하지만 정말로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으면 회개할 수도 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죄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할 감정은 없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왜 그런지 압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심리와 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알겠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했을 때, 이것이 심성,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어쩔 때는 기도를 못하는데, 어째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 감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감정적인 신앙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감정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고 어떤 감정의 또 메마름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신앙입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뭐 그런 것 놔두고, 제가 이제 영적인 어떤 성장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무조건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영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감정은 없어요. 전혀 거기에 느낌이 없습니다. 예, 참 희한해요.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그 영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은 생겨요. 그런데 막상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희한하죠. 하나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그걸 잡으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내려고 그냥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고 자꾸 막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리 상태입니다. 알게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정은 맨말해서 좀 답답해, 담담해.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많이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내가 어디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예, 마음의 내 심성이 거기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구하게 되고 하나님 막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멱살이라도 자꾸 막 안 준다고 그냥 막 떼를 쓰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냐면 간절입니다. 간절한 심성,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회개도 나오고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그런 말 몇 번 했죠. 제가 하루에 기도를 평상시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전까지 처음으로 하루에 16시간을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하루에 16시간.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줬어요. 기도가 그렇게 되졌어요. 그냥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으면 팍 기도가 되고 또 그냥 뭐 뒤가 마려워서 또 용변 시간 아니면 또 점심시간에 와서 밥 먹고 그런 시간 한 4시간 정도는 빼고 16시간이면 24시간 4시간이 아니네. 그러면 한 13시간? 17시간. 그러면 보통 그때 6시간에서 7시간 잤으니까 24시간에서 7시간 빼면 17시간이죠. 17시간에서 4시간 빼면 13시간. 13시간 정도. 정말로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13시간 되나? 안 됩니다. 왜? 감정, 심성이 여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그랬죠. 1월 말에서 2월 달에 21일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3주 동안이죠. 3주 동안 3주 21일 동안에 하루에 기도 13시간에서 14시간씩 꼬박 했습니다. 21일 동안. 이건 기적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2시간 이상 하면은 엉덩이에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그냥 괜히. 이게 심성인데 하나님께서 심리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알게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병이죠. 이게 정신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피해망상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인간이 어떻다라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뭐요? 동성애자들. 동성애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동성애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정신, 다시 말하면 심리 상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에도 피해망상이나 동성애, 정신분열이나 정신 뭐라 그럽니까? 분열. 정신분열 말고 또 창난 그것은 너무 심각한 말인데 자우지간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병에 이렇게 시달립니다. 뭐 때문에 이래요? 심리 상태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 상태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도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제가 한 12년 전에 우울증에 한번 걸렸었는데 사람 보는 게 두려워요. 밖을 못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냥 막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 사람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 대인 기피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요? 심리작용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 이게 심리 치료라고 그러는데, 치료하는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지 치료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인지 치료라고 하는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 치료가 뭡니까?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뱀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러지 않니? 어떤 사람들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를 그냥 옆에 가면 그냥 아주 기겁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생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뱀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에서는 너무 징그러우니까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가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것을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멀리 한 50m 전방에 바퀴벌레 하나를 놔둬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빙 한번 돌아와. 그 다음에는 50m까지 한 10m쯤 전방까지 이제 가보게 해. 그리고 한 바퀴 빙 한번 돌아보고, 괜찮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놓고도, 손가락으로는 안 하지만, 나무 젓가락이라도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봐. 바퀴벌레를 넣고 그거 괜찮네 하고 몇 번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날은 숙제를 마쳐. 나중에는 바퀴벌레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인지치료입니다. 제가 신학교 연구원 1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신학교 연구원 1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엄청난 심각한 이런 우울증이 뭡니까? 이게 그 정신병도 아니고 이거는 심적인 건데, 마음적인 건데, 심미적인 건데, 두려움이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내게 공포가 오는데 이 가슴이 다 시리. 그때 지금도 기억을 해. 가슴이 다 그냥 쫄깃하고 아주 그냥 너무 차가운 얼음이 얼은 것처럼 그냥 차가운 기운이 그냥 확 덮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웠어요. 근데 신학교 연구원 1학년 때인가요? 연구원 1학년 때 어디를 갔느냐면 제3 땅굴 견학을 갔습니다. 제3 땅굴을 견학을 갔는데요. 이 두렵기 때문에 제3 땅굴이 한 200m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여기 지하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200m 정도를 내려가요. 200m 정도 이렇게 쭉. 이게 지하 땅굴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200m.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뭐 한 10명씩 이렇게 순서대로 1조 들어가고 또 2조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를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땅굴 견학 온 사람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아요. 제대로 혼자 붙어서 옆에서 부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축하고 그 200m를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봤어요. 야,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몸이 저렇게 생겼어도 다 들어갔다 오잖아.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를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 내 혼자 내 마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질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전모를 하나 받아 쓰고 내려가는데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가드레일을 얼마나 꽉 잡은데 손에다 땀이 날 정도로 잡고 그냥 한 걸음 내려가고 또 한 걸음 내려가고 그냥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 하고 200m 이렇게 딱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도 거기서 지키고 있고 200m에서도 그 지상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200m쯤 내려가면 산소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 데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야, 이거 괜찮아. 들어갔다 오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인지, 내 사고가 그렇구나. 들어갔다 와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죽지 않네. 이것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인지. 이게 뭐예요? 심리작용.
이것이 심리가 정확한 것에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정신병, 그 다음에 심적, 마음의 심리적 병, 그 다음에 육체의 병까지 옵니다. 세 개가 전부 다 뭐가요? 심리적인 정확한 알미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픈 것을 왜 아프다고 해야지, 아픈 것을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마음적인 심리적인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심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은 뭘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심미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참 희한하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직장암 3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직장하고 대장하고 한 20cm 정도를 떼어내고 옆구리에 인공항문을 차고 있어도 전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전혀 의식이 없어요.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병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정확한 알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 하나님은 무슨 존재요?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니까 육신의 병,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구나. 22년 동안 혈루증으로 너무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구나. 이것이 뭐예요? 전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아는 것이 첫째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의도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심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내가 어떻게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의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로 성경이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심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열왕기상 9장 5절이나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이사야서 16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다윗 왕위에 앉을 자는 충실한 자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충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입니다. 이 심리 정확히 알아야 구하는 것이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인데 마태 9장 27절, 20장 30절, 21장 15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누가복음 18장 38절. 전체가 다 뭐라고 그러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지 바디메오.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랬지만 어쨌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 16장 5절에 약속하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6장 5절을 기억한 사람은 예수를 볼 때마다 전부 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를 통해서 그의 판결은 공의이고 공평하고 그는 의를 신속하게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이 내게 의가 덧입혀질 것이고 내 모든 불행과 내 모든 비참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당신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뜻없이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심리입니다. 내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가 내 생각, 사고, 의식이 정확한 가장 올바른 알무로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이후에 내 감정이 거기에 더 씌워질 때 내 알에 대해서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여러분들의 평생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다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이 세 가지예요. 심리, 심성, 심령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을 좀 똑바로 좀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랬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도 요즘에는 성질을 많이 안 내려고 그래요.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것을 구하도록 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속히 임하여지길 원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자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경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인간임을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더듬어 보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